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마스크라는 것을 쓰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아멘을 잘 하는지, 말씀에 기쁨이 되는지 사실 잘 느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눈빛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마스크 안에서 보여지는데, 내일부터죠, 이제 실루엣에 쓰는 마스크를 벗는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예수가 노력했는데, 잊지 않으려고 예수가 노력했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였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주실 놀라운 교회 같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발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어린아이들의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이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앞으로가 미래가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말씀 본문에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참으로 좋은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도 있고 니게로라는 시몬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말씀드렸잖아요. 니게로는 흑인, 금따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흑인 출신일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사람 한 명이 더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내리에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남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죠. 그 헤롯 왕의 어릴 적 같이 자랐던 굉장히 상류 계층의 사람, 오늘 아주 고위층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다시 설명드려도 될 만큼 유명한 바나바와 또 학식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울이었던 바울, 오늘 이렇게 지도자들이 참으로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스펙도 높고 낮고 인류의 계층도 다양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양한 계층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계층들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쫙 사로잡힌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처럼 다양한 계층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지만 배운 것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그가 누렸던 것도 달라요. 이 모든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오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가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또 어떠한 다양한 남녀노소, 어떠한 직업의 그런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먹는 것 하나는 정말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오늘 유대인들이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보는 시선에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빈정거릴 만큼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예수님은 잘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참으로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식탁 교제를 나눌 때에 그곳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죄인이지.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각기의 많은 사람들이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왜 외부에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빈정거릴 만큼 중요했을까? 당시의 식탁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가족, 믿을 만한 가족, 함께 할 만한 가족 외에는 식탁을 같이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식탁을 나눌 때에 부정한 사람하고 식탁을 나누면 식탁을 나눈 사람조차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탁을 교제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오늘 이 기쁜 소식의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식탁의 교제예요. 502의 기적도 결국 식탁의 교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만여 명의 숫자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명씩 딱 찍어서 다 베풀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양한 남녀노소, 오늘 수많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 50명씩 때를 나누어서 지어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예수님 안에는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았던 부정,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는 그 금띠금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를 하나님과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식탁을 나누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 오늘 계층의 차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한 가족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초대교회는요, 순전하게, 기쁘게, 자발적으로 떡을 떼며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계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노예 무너지는 거예요. 종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는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계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가족의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세월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은 갈등이 없다. 가족은 갈등이 없다 맞습니까? 아니지요. 가족도 갈등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왜? 자주 보니까. 그러나 싸워도 그렇게 가족들이 치열하게 싸워도 가족은요 돌아서서 화해하고 돌아서서 용납하고 돌아서서 안아주고 돌아서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가족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가면 갈등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좀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가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를 너무 가대평가하면 안 돼요. 교회에도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도 어쩌면 치열한 다툼이 있고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죄인이기에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 갈등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시기 질투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가 마음을 맞추어가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야, 저 교회는 저런 갈등도 있구나, 저런 아픔도 있구나, 저런 어려움도 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 갈등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해져 가는 끈끈한 사랑이 와, 세월이 교회는 저런 사랑이 있구나, 저런 끈끈한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비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로 모여 하나 되고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2절에 보니 그런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주를 선교 금식할 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서로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고 서로 이제 부흥 성장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데 파송할 때 뭐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결과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과는 승리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결말은 승리입니다. 이것이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죠. 그러면 이 결말을 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 중에서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언가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당연하다는 거죠. 나도 안다는 거죠.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오늘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 금식 기도는요, 당시에 흥행했던 그 절기에 따라서 드리던 금식이 아니었어요. 또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금식 기도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고통으로 오늘 뭔가를 이루어내려는 그런 바보 같은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들이 기도했느냐, 금식했느냐,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렸느냐,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오늘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강력한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내가 무슨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합당한 강력한 기도가, 합당한 강력한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분들을 보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기도 좀 할 거야. 그때 내가 기도 좀 할 거야. 그때는 내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가정의 일을 하든지, 직장의 일을 하든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강력한 기도를 앞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우리의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고난의 역경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고, 어떤 이라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승리를 얻는데, 시편 1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오늘 형통케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합당한 강력한 기도를 하고 시작했느냐, 바로 그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오늘 모범적으로 이 중차대한 선교사님의 파송의 문제를 놓고 강력히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워주셨는데,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정말 가장 큰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멘붕, 패닉, 그런 상태가 왔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핵심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 이런 명령을 왜 내렸을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대한 그 일 앞에 중요한 사업을 향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선교라고 하는, 어쩌면 최초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최고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믿는 최고의 사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선교지에 나는 최고를 보내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들 부흥했지? 너희들 교회가 아름다워졌지? 너희들이 교회의 부흥과 아름다움이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이 컸지? 그러나 너희들 그 너머를 생각해봐. 바울이 없어도, 바나바가 없어도 너희 교회의 부흥은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용했던 도구야. 실제로 부흥의 역사, 아름다움의 역사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어도 바울이 없어도 이 교회는 부흥해. 왜? 내가 있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는 도구로 들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없어도 부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저는 우리 세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누가 잘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가 세워져도, 누가 움직여져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려니 마음이 너무 힘들자 다시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박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실할 때가 있죠. 힘든 시기가 있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오잖아요. 때로는 병마가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요. 남편이, 아내가 속을 썩여요.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강력한 기도를 하십시오. 힘이 없을 때 더 기도하세요. 나에게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신관 능력도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자, 보이십니까? 요 지도인데 여기가 실루기아예요. 여기가 실루기아고 배를 타고 다 오면 여기 구브로 섬이에요. 섬. 지중해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여기가 살라미. 딱 도착하는 데가 살라미. 좀 이따 올 거예요. 반대쪽으로 길게 가면 여기가 바보. 제가 말씀을 키로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얼마나 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도는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나라 지도보다 제주도 가는 길과 뭐 이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소 구브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에 요 살라미에 도착하는 살라미 여기입니다. 안디옥에서 25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실루기아에 도착을 해서 실루기아에서 이제 어디로 출발합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 100km 떨어집니다. 100km. 이 구브로라는 섬은 100km. 그리고 이 구브로 섬 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배를 타고 떠나는 것. 바울이 항상 뒤편에 가면 뭐 파선의, 상선의, 죽음의 위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울릉도, 제주도 갈 때 그런 호화여객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당시의 배는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배예요. 아무런 뭐 이런 편의시설 뭐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배인데 여객선 배는 당시에 없었어요. 그럼 뭡니까? 상선. 그래서 이 배에 짐이 가득 차 있고 그 짐 안에서 자기가 짐 옆에
그냥 끼어서 자고 일어나고 자기가 알아서 뭐 잠시 이렇게 하고 뭐 대소변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곳이. 그리고 이게 당신은 배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배 아무리 좋아도 뭐 10분 이상 타면 멀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시간 타면 멀미하고 여기 있는 우리 뭐 배 타는 분 빼놓고는 1시간 2시간 타면 다 멀미하잖아요. 그런 배를 타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 배울 때 그냥 떠났다 어디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바울과 바나바 마음속에는 큰 선교지에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과 열정이 강력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줄을 그냥 넘어갔지만 이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향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곳에 있었느냐.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열정 하나 가지고 오늘 배를 타고 구브로에 떠났습니다. 항해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야, 그렇구나.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4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과 이런 삶의 태도,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소망,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에 벅차오르든지 얼마나 벅차오르든지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 프로젝트를 하고 지금 3달을 달려왔잖아요. 이번 주에도 MT를 앞두고 우리 박대현 장로님 가정에 이 코로나 확진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코로나로 또 이래서 이번 주에는 좀 쉬고 싶었는데 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1시에 출발하고 2시에 출발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이필승 권사님 우리 박미실 권사님 우리 몇 분 뭐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굴에 초롱초롱하고 나가시면서 얼마나 기쁜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야,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얼마나 부르는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 새 무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해달라. 내가 원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회당에는 복음의 최고의 전략지입니다. 왜? 구약을 다 알잖아요. 회당에 가면. 구약을 다 아니까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 프로젝트의 전략이 일단 인사 잘하기.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었어.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기쁜 것을 궁금해할까. 이게 우리 전도의 전략이에요. 매주마다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도 전략이지만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동쪽에서 저 서쪽으로 가로질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180km 됩니다. 아까 전에 봤죠? 180km. 그곳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이 말씀 전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갈 때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구절 속에 전도의 선교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요, 많이 가서 많이 느낄 뿐이에요. 사실 첫 번째 선교지에 가서 이 180km 가는 동안 저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오랜 길을 걸었습니까? 한마디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99도까지 물은 끓지 않습니다. 데워질 뿐이지. 100도가 되면 물은 끓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좋은 열매만, 교회를 세운 것만 보면 안 돼요. 이처럼 헌신하고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바보에 왔습니다. 이 바보는요, 진짜 바보 같은 도시. 이름 잘 지었어요. 이곳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서 한 사람 만났습니다. 6절에 바예수. 여러분,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진짜 이름이 엘로아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입니다. 종교의 힘을 힘입어서 신령한 척, 은혜로운 척, 거짓말하는 가짜 인생. 그런데 오늘 다음 구절에 보면 총독 스기오 바울을 만나. 이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원로원의 의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고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오늘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가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예수가 신빙성이, 오늘 거짓 사람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붙어가지고 입에 혀처럼 부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의심이 생겨요. 가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는 미혹을 잘해요. 그런데 때가 지나면 표시가 납니다. 8절 보세요. 이 마술사 엘로아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은 대적하며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 안간힘을 다해서 바울 일행이 오늘 이 총독 스기오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가짜 인생은 그래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은 날이 흐린데, 오늘은 길이 아닌데, 오늘 만나면 큰일 나는, 온갖 방법을 다했습니다. 가관이 아니지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거짓과 악행이 전부인 오늘 바울 일행이 그것을 보고 선포를 했습니다. 10절에 사실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오라는 감탄사입니다.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오라는 감탄사는요, 모든 악행과 거짓이 난무하구나, 오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여러분 보라, 여러분 이거 딱 마음에 표시해 놓으십시오. 보라. 오늘 이 보라는 말은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의 쓰나미가 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너여, 악행이 가득한 너여, 악한 자의 노예가 된 너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섭리를 네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주관하실 텐데 네가 왜 그거 못 보는가, 네가 왜 그거 못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느니라. 너는 눈이 어두워져서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바이오스가 점을 칠 때 태양을 보고 점을 쳤는 것 같아요. 그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람은 하나님 만든 것을 섬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너는 못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다. 바이에서의 눈이 바울의 선포에 멀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보고 야, 진짜가 이거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헬라어에 현재 분사형으로 썼어요. 현재 분사형은 무슨 말이냐면 지속성. 그냥 한번 잠깐이 아니고,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계속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가 나타났다. 우와, 진짜가 나타났다. 우와, 진짜가 나타났다. 계속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놀라고 또 놀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와, 계속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주인공이 그럼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작부터 여기까지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 2절 말씀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두 사람의 선교사님을 뽑아주셨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속해서 주도하시는데, 4절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잖아요. 누가 주도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도했는데 우리가 간혹 조금 헷갈려합니다. 3절에도 보낸다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도 보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은 교회가 보내는 거, 4절은 성령님이 보내는데, 우리 한글은 똑같았지만 언어에는 달라요. 언어에는 3절 말씀에 아폴리오라고 하는데, 교회는요 보내는 것이 아니고 풀어주었다.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준 것밖에, 놓아준 것밖에 교회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에크펜포,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파송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적으로 누가 보내주고 파송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보내시고 주도적으로 파송하셔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악한 영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압하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력화시킵니다. 악한 것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드디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일의 마지막 마무리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셨죠. 시작도 끝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주일같이 나의 삶의 과연 시작은 누가 했을까? 나의 삶의 시작은 누가 하셨을까?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실까?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결말을 짓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셨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예쁘게 설레게 남은 주의 말이나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주의 영이 함께하니 박서면서 장례제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묻고 그날 안에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노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찾은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합니다. 하나님 처음과 끝이 성령이 주도하시고 충만한 은혜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고 은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따라 작은 뇌물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로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그 정성 기도 제목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가정가정마다 형통케 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터가 번창할 수 있기를 축복하오니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 몹시 떠올 자가 없는 이때에 돌아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여유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져와 들어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이곳에는 어서 거들어가자. 보내줘서서 보내줘서서 제발 숨을 내입술에 억지주저할 가족 나를 보내줘서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가 기뻐가소이다.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가 누리로다. 보내줘서서 보내줘서서 주는 숨을 내입술에 억지주저할 가족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보라 주의 행하실 일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